사무엘상하 우리 이제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퀴즈 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왕이 누구냐, 참왕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참왕이 누구시냐? 참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참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앞으로 오실 참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언한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국가 제도일까요? 사회주의가 성경적인 국가 제도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게 여러분 성경에 맞는 국가 통치 체제인 것 같습니까? 자본주의도 또 사회주의도 둘 다 성경적인 국가 통치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국가 통치 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제도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는 무신론, 유물론 사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는 성경적이고 사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고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그 자체로만 보면은 뭐 또 그 제도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하지만은 거기에 흐르는 정신이 신정 통치냐 인본주의 통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도만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니것 내것 없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우리 골고루 다 잘 사는 나라를 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네. 그게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도 없고 배고파서 죽는 거지도 없고 얼마나 이상적인 국가입니까? 또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제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제도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다 사회주의적인 제도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제도예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다 사회주의 제도죠. 미국은 너무 자본주의 사회 그 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지금 건강보험도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내가지고 똑같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 국민 건강보험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의사들이 우리가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왜 건강보험 제도를 하냐 이러면서 데모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뭐 감기 걸려가지고 미국 병원에 가면은요 막 그 치료비가 몇십만 원씩 막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막 몇백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 예. 그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다 사회주의 제도죠. 그런데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실패했느냐? 제도는 좋은데 그 제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관이 막 달라졌어요.
이 물질 내가 돈 벌어서 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 그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내 이웃들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물질관이 달라지고 이웃관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내 건 이거 따지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우리 같이 다 잘 먹고 살자. 내 물질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이웃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들이 다 내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성경적인 사회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국민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먼저 시작부터 유물론적인 그런 플로레티아 혁명으로 하나님 그 제도 속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제도만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가 나오게 된 원인도 교회가 제공한 거예요.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도록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는 95%가 거의 뭐 99%가 본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동방 정교회, 서방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95%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교황청과 이 러시아 황실이 나중에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패해 가지고요. 이 러시아 교황청하고 황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전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온갖 보석을 다 박아가지고 성경책도 껍데기를 막 금으로 껍데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석을 다 박아서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채워놓고 잔도 전부 막 크리스탈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막 또 교황이 입는 그 옷이 막 저는 예배 시간에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게? 가운을 안 입지만은 그 가운도 금실로 차가지고 가운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그냥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그러고 있는데 교황청과 황실은요, 결탁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고 또 그 어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호화스럽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예레미타주 박물관 그게 여름궁전인데 거기 가보면 벽을 갖다가 다 금으로 다 쳐발라 놨어요. 벽이 다 금이에요, 금.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해놨더니만 저것들은 배불리 먹고 우리들은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 혁명인 거예요. 1917년에 프로레타리아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기독교인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레닌그라드에서 그때 본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거기 수도였잖아요. 러시아에. 거기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독교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돌볼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눌 줄 모르면은요, 우리 속에도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성공했냐?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들인데 이 자본주의 체제로 한 나라들은 사회주의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도 보면은 국민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빈부격차 그리고 자본가들의 억압과 노동 착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요즘은 대안으로서 이제 사회주의 제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뭐 사회복지제도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제도라든지 뭐 또 애 낳으면 돈 주는 그런 출산복지라든지 또 노인들은 늙으시면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자본주의지만은 그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나라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자본주의냐, 아니면 인간이 왕인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나님이 왕인 사회주의면 사회주의도 괜찮아요, 또. 신앙으로, 지도자들이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하나님이 왕 대신 그런 자본주의가 되면은 그 제도는 좋은 제도가 되고, 사회주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은 제도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사무엘상 하의 주제는 뭐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래서 두 왕을 비교하면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왕이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렸던 세상 임금 다윗과 자신이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사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결국 참 왕, 이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참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하나님 나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신정주의예요. 신정주의. 신정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제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다른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막 힘을 길러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이러니까, 아,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왕이 없어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지도자 사사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필요하냐? 우리 좋은 대로 하면 그만이지.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정의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내가 바르면 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절대 진리는 없고, 내가 편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바르면 바른 것이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은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줄 모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력한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잘못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하나님은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채니까 그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기를 때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막 애들 불량식품 알록달록한 거 그거 먹겠다고 가게 가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돼! 그거 먹으면 배 아파. 근데도 계속 끝까지 막 어떤 애들은 안 사주면 머리를 막 땅에다 쳐박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사줘요. 달래다 안 되면 막 땡깡 부리고 막 뒹굴고 막 이러니까 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신정정치를 하려고 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에게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어요? 사울 왕에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너는 먼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통치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신 왕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그 왕의 후손에게서 다윗 왕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우리가 막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사무엘 상하는 결국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그 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기록한 예언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65장에 나오죠. 65장에. 네. 이사야서 65장. 진정한 신정 통치 국가의 모습을 이사야서 65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옛날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무슨 당에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무슨 당에서 대통령이 돼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신정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또 우리는 뭐 장로님이 되느냐 뭐 안 믿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옆에 참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더라도 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대통령을 돕는 참모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념 가지고 싸우고 막 교회가 그걸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좌우 나눠져 가지고 막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절대로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가 세움받든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신앙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이 참모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정치제도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왕정제도냐 공화정이냐 민주주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런 지도자로 그런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훈련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이념 논쟁, 이념 싸움, 감정 싸움 하면 안 되고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아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솔로몬 같은 왕도 하나님 세웠지만 나중에 막 그 부인을 잘못 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참 왕 메시아를 보여주는 언약의 왕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었지만은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실수와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을 붙잡은 자였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라도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선지자가 지적할 때 회개하고 돌이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천국 백성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그런 왕,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그런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구원받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왕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참왕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으신 그런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